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7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아니하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제가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 세월호 사건을 현지 뉴스로 접했어요. TV를 켰는데 현지 뉴스에서 이 세월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사건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요. 피기도 전에 져버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자녀를 잃어버리고 먼저 떠나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고요. 누군가의 친구였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던 아이들, 또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인 부모님들. 여러분, 그 슬픔과 아픔은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 괜찮아요.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냥 떠들면 떠들게 이야기하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귀해요. 괜찮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이나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애들 신경 쓰느라고 뭐 조용히 안 하셔도 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벌써 세월이 이제 제법 흘러서요. 우리는 많이 무뎌졌습니다. 제가요, 왜 이 사건을 이제 말씀 서두에 언급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주한 형제가 청년 동생들을 데리고 전쟁 기념관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픈 역사들이죠. 그 아픈 역사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것들을 이해해 보는 것이 배우로서 또 노래하는 가수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럼에도 제가 겪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 성경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사건이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이 4.16 기억 저장소라는 웹사이트예요. 그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웹사이트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눌러보는데 사진들, 동영상들, 또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웹사이트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는 날 얼마나 아이들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배 안에서 찍은 사진들, 친구들과 장난치는 막 동영상들, 그 분위기가요, 고스란히 사진과 동영상 속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봤더니요, 아직도 그들의 부모들, 가족들, 친구들은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그들의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서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거꾸로요, 성경은 그런 아픈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너무나 아픈 것은요, 이 본문을 읽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해요.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럽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십자가에 찢기고 아파하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고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길을요, 마리아는요, 울면서 그걸 어떻게 만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아마 울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주님도 아프셨겠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요, 더 아팠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요,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이 이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감정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야 미치지 않고 남은 여생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사고로 먼저 자식을 떠난 부모님들, 그들의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듣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일이라고, 그분들이 직접 겪어냈던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성경의 대답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요, 울면서 절규하시는 당신의 어머니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문맥과 정황으로 볼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 남겨진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세요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리고 다음 말씀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을 보시면서도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의 여생을 모시는 것을 부탁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나오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 제자 요한과 그 어머니가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야 요한아, 이제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다 해석할 수 없고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설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일지라도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 앞에 맡기고 의탁하심으로 감당해 내기를 선택하십니다. 그것들을 결정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은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사명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힘들고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셔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러면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것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더군다나요, 그런 일을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슬프고 아픈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요,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세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셨는지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보면요, 딱 봐도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요, 여자여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탁 막히죠. 여자여라니, 되게 이상하죠.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나이 그럽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마담 내지는 여사님 정도 되는 해석이에요. 여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여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하더라도 어머님한테 여사님 어색하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요,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불효자여서? 예수님 버릇이 없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소개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호칭한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 여자의 후손 그래요.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될 거다 그러세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왜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나요?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도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도 여자의 후손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요, 아저씨의 후손입니다. 남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 에헤이, 그럴 리가. 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같은 분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계보를 따라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 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호칭으로 그분을 부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 칭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여자로부터 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여자여, 나는 당신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라는 말이 없는데요.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나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아들 그러면 어떤 특별한 그가 지칭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여러분, 어떤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나는 여자의 그 후손된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 바로 나는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며 나는 그 오리라 한 여자의 후손, 당신의 그 아들입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으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던 분 같아요. 그 시므온이 이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더니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보라, 이 아들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에게 한 예언의 말이에요. 이 아들로 인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자여, 나는 당신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요, 어머니, 나는 당신의 아들로 메시아로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온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너무 슬퍼 마세요. 그러니 어머니, 너무 아파하지는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들을 어머니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가르쳐줘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들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 슬픔 때문에 위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요, 지금 당장은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지라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자여, 나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오리라 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한 메시아,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봄으로써 힘든 일인 거 알아요. 아픈 일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루실 것들 믿음으로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너희들의 삶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위로세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에 그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울러요,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주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시나?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현장 속에 하신 일이 뭔가?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주님이 한 가지 분명한 일을 하세요. 그게 뭔가? 주님은요,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세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리아를 첫 번째로 위로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내 믿음이 약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요,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드리세요.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을 만들어주세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어요. 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세요. 성경은요, 복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작과 함께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들을 통해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변 가까운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요, 눌리고 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손이 마른 자, 눌린 자, 두려워하는 자, 주님은 이들을 찾아다니시고요, 또 그들은 주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를 세우셔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또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난 자들, 모인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데리고 뭘 하시나요,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와요. 이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과 주님이 하시는 게 뭔가요? 놀라운 걸 하세요. 이들을 데리고 건물을 세우시고 조직을 만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루는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내 동생들이며 내 어머니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주님이 그들을 모으셔서 하신 게 뭔가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정점으로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 위로가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는 그림들을 어디서 그리신 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신 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에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가족이 될까요?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이 안 되는 판에 교회가 무슨 가족이 됩니까? 교회 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이야라고 불러주셨어요. 가족이야라고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노력해서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노력하신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미 너희는 가족이 되어야가 아니라 너희는 가족이야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인생 속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게는 값없이 그것들이 주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적용되도록 부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라면, 이 교회가 맞다면 오직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추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예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요, 미가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미자에 집 가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이름을 주시며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형이 될게요. 제가 아빠가 될게요. 제가 동생이 될게요. 제가 아들이 될게요. 제가 딸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들로 하나님, 제가 목사도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녀들을 향해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길러내고 우리 청년들을 길러내고 가족이 되는 그러한 우리 미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요한아, 이제는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야.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엮어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먼저 가족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참된 교회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할 때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가족은 있지만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친구, 내 친척, 하나님, 내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가 중보하는,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은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누가 이들의 가족이냐? 누가 이들의 가족이 되어줄 것이냐?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쫓아갑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응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나의 제자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 아픔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 동생들이 되게 하시고 내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아님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죄인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